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었는데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도 오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얼른 좀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요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이은 한파 속에서도 서울 홍릉숲이라는 곳에서 저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맞아요. 복수초.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복수초라는 꽃이 개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개화한 꽃을 보니까 여러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핀 이 복수초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춥습니까? 따뜻해지시죠?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누군가 우리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주변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이 성경 권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시간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성경은 굉장히 밋밋한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해야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창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라기보단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온 인류의 존재를 설명하는 사건이라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성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지으셨고 나를 향한 은혜를 갖고 계셨구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바로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에게로, 한 나라에게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부터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한 민족의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한 민족의 이야기, 한 나라의 이야기로 바뀌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모두 갈등을 겪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주로 형제들 간의 갈등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그 갈등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 많아지고 갈등의 내용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다양해질 때 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입니다. 법.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법,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려는지를 이 말씀의 법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시험에 나올 것들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지난주에 창세기,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하실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첫 단어의 이름을 따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말은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 출애굽기의 서막에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과 더불어서 애굽에 머물렀던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70명이었고 또 애굽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들의 번성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혹한 강제 노동으로 혹사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위험 요인으로 보았던 거죠. 학대와 강제 노동 등으로도 모자라서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날로 불어났습니다. 언제나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억압과 학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짓밟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항상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은 바로 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한숨 소리마저도 기도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시고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이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내뱉는 탄식과 한숨, 그리고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아픔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들려오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곳이 바로 호렙산 또는 시내산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어디서 만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떨기나무는 넝굴져 있어서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시내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가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호로록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사라져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스네라는 게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다, 하찮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근사한 신전 같은 곳이 아니라, 어떤 멋진 곳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그 장소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스네라는 말은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타는 불꽃 속에 당신을 드러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속에 현존하셨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자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타 올랐던 것처럼 그들이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떨기나무가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일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한다면서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바로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8장까지 바로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거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그래서 18장까지 오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비로소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다루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일명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계약, 언약.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계약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입니다. 이익. 네, 계약은 이익이 있어야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미래의 목표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이러하게 살아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의견을,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거절할 가능성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의를 묻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유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기 의사를 갖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강제하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혹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 널 위해서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를 막지 않습니다. 아들이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면서 끙끙 앓기만 합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매일 집 앞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불보듯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실 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당신의 뜻을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해 주시자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언약은 상호 신뢰의 바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자리에 설 줄 아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하는 일은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서 다른 질서가 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사명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멋진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꿈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다 짓고 완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처음에 받았던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이고 그 구름이 사라지면 멈추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갑니다. 오로지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여전히 출애굽은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 신명기까지. 신명기까지 출애굽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길 위에 선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야 했고, 여기가 정말 싫어서 떠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들은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말은 엑소도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말을 직역하면 out of the way라고 해서 길 떠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떠남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때 일어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존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야 할 애굽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한껏 누리며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눈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한숨 소리마저도 기도로 들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이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주체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 따뜻함을 느끼고, 또 나의 존재만으로도 내 주변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자유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